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이화 여자 대학교 앞이 환한 백곳으로 온통 뒤덮인 날이 있었습니다. 1970년 2월 12일입니다. 배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화 여자 대학생 모두가 백꽃처럼 하얀 소복을 차려 입었기 때문입니다. 총장을 지냈던 김알람 박사의 관을 들고 발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옷깃을 여민 채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광경은 김알람 박사의 관을 따라가며 학생들이 부르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나오는 그 할렐루야를 합창했습니다. 김 박사는 평소에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을 하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살았다.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썼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의 고동이 그친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육체가 없어졌다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해 주는 것은 절대 싫다. 만일 친척이나 친구나 동기들이 원한다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더 화려한 승리의 길로 나를 보내는 환송 예배로 장례식을 대신해 주기 바란다. 또한 거기에 적합하게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녀의 유언대로 장례는 향을 피우는 대신 조문객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씩 그 영전에 바쳤고 생전에 육성을 들으면서 고별 형식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 장례 절차도 고인의 뜻대로 승리의 길을 가는 음악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종래의 음울하고 슬픈 장례식과는 전혀 다른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본래 첩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부지런히 서양의 문물을 깨우쳐 배우고 익힌 것을 한국의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자기가 겪었던 수모를 다른 사람들이 겪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3세에 이화여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그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무배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덤 앞에 돌로 만든 성경책이 놓여 있었을 뿐인데 그곳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김환란 박사, 그녀야말로 주 안에 서서 살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필리포 교회는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또 교인들의 믿음이 요동쳤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 생겼고 편이 갈려 분열된 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그 행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에 서라라는 그 원어는 스테케입니다. 여러분, 초소를 포기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의 태도를 가리키는 그 용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으면 곧 실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불행을 겪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언제나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어떠한 태도를 의미합니까? 그리고 주 안에 서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같은 마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소, 또 검은 소, 그리고 얼룩소가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의 소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함께 대항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느 날 얼룩소가 풀밭에 따로 떨어져 혼자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얼룩소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붉은 소가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뽐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자가 붉은 소와 검은 소를 찾아가서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기운이 세다고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마리 얼룩소는 얼룩소가 건방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힘을 다해 이제 두 소가 싸우게 됩니다. 검은 소가 싸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또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이때다 하며 소들을 차례로 잡아먹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피차에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살게 될 것입니다. 보면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같은 마음, 아우토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던 유오디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마음이 일치될 것이므로 다툼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절로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자는 언제나 예수를 생각하며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다툼이나 허영에 의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이라고 해도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신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든 짐을 서로의 앞에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섬길 때에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항상 기뻐하여야. 철학자 클레이 폴 교수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그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그녀인데 너무나 쾌활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폴 교수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몸으로 어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라고 용기 있게 물어봤습니다. 내게 팔다리가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다. 더구나 내게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카레데테입니다. 카레데테. 현재 능동태의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덕목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믿고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 서 있는 그 자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위로를 통해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다라는 영어 단어는 조이입니다. 조이인데 J-O-Y, 이 J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오더는 이웃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당신, you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맨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위치할 때 비로소 기쁨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앞세우고 언제나 주 안에 서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다만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은 링컨의 정기입니다. 그는 기도로 대통령이 되었고 기도로 대통령직을 감당하였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악관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정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북군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링컨은 1863년에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가 링컨의 기도 소리에 새벽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링컨은 병사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박사의 하얀 손수건이 걸리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기도할 때만이 주 안에 서는 것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다만이라, 다만은 알라인데 오직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는 염려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에 눈을 돌릴 때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안에 서서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삶의 위험이 느껴질 때에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면 기도와 간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 염려는 패배로 나타나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그 송자 교수의 책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원대 총장을 지낸 그 문선재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장호 영화 감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기도응답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느낌이 즉각적으로 왔고 너무나 감사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언제나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를 흔들려고 모색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안에 더 굳게 세워져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